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귀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한생명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대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우리 앞에 표에도 있지만은 한생명교회 비전, 우리 온 교회의 비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목표를 정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을 가지고 해야지 효과적인 선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전략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걸 이야기하죠. 보통 경영학에서는 5년 정도의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정하고 전술은 그때그때 필요한 걸 우리가 계획을 해서 나갈 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우리 선교는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가 넓은데 어떻게 어느 지역을 통해서 선교할 것인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목양실에 보면은 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앞에 앉으면은 매일 그 지도를 보면서 늘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젠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어느 지역이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선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우리 1040 윈도우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 북위 10도와 40,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창, 윈도가 창이죠.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노려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북위 10도와 북위 40도 사이에 여러분이 지도를 쭉 보면은 그 많은 나라가 나옵니다. 그 주로 서아프리카 좀 나오지만은 주로 우리 아시아존을 이야기하죠. 보면은 그 사이에 있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70억이라고 하면은 그 40억이 요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과 인도만 해도 벌써 30억 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방글라데시나 이런 거 따지면은 중국 인구보다 더 많죠. 그래서 다른 그 소수 민족이라 하면은 한 40억이 됩니다. 이 종교는 세계 종교가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 힌두교, 발생지가 다 요쪽에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가장 강력한 이슬람교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또 토속 종교도 많이 있죠. 우리 더 하나 요새 사실은 그 안에 북한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세계 10대 종교, 10번째 종교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넘어서 하나의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특색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캐토릭을 포함해서 한 3%도 잘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을 따지면 한 1%. 뭐 북한 같은 데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한 명도 없다고 그러죠. 전체가 김일성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 하나도 없다. 뭐 지하교회에 좀 있긴 하지만은 이 모든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참 우리 한반도는 거의 뭐 우리 한동안에 25%까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었죠. 지금 한 20% 될까 이런다에 아주 엄청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이런 지역, 또 하나는 우리 공산주의 적성국가가 있죠. 여러분 한동안에 우리 지도를 그릴 때 공산주의 국가는 붉은색 칠을 했습니다. 거의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소련이 얼마나 큽니까? 중공, 붉은 칠을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공산국가도 우리가 이 선교지로서 제1의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또 한편으로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서쪽 구라파 쪽에는 주로 영국이나 잉글랜드, 뭐 프랑스, 뭐 유럽 공동체 국가들은 거기 보면은 특색이 다 예수를 믿는 국가입니다. 그 보면은 그 국가들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하면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위에 보면 스칸디나반다 이런 데 보면은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도 원래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하면은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습니다. 그 특색은 예수를 믿는 나라라는 거죠. 그 영국 같은 데는 바이킹족 아닙니까? 원래 해적. 그 노르웨이나 이런 데도 핀란드 다 바이킹족이죠. 예수를 믿고 그들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 토속 종교나 이런 종교는 그 종교를 믿으면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적극적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심장이 뛰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국가들은 적극적이고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님으로 쭉 나가니까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아시아를 이렇게 못 살게 했을까?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소수,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참 가서 전도를 해야지, 이 광대한 여기에 내가 먼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라.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생각해서 그가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마게도냐는 이 유럽이죠. 유럽의 한 성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사도 바울이 인도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처음 발을 들여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 유럽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먼저 돌려서 빌립보의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면서 그 복음이 유럽의 전파함을 통해서 유럽이 이 풍부한 국가가 된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했지만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뭐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은 교회였고 또 미자립 교회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연보를 하는데도 풍성하게 되고 또 루디아가 참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바울을 청했듯이 참 잘 봉사했어요. 봉사도 잘하고 물질로도 잘 섬기면서
사도 바울의 참 목회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상당히 아픔을 당하고 그랬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잘 사랑하고 위로하고 물질로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한생명교회가 우리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참 주의 종 선교사를 잘 도와가지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 한생명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2차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교회도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다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줬는데 로마도 보아야 되라. 로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큰 비전을 줍니다. 그 바울은 그 로마에 가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교회를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풍부하게 되니까 거기서 연못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에 이제 전달하러 갑니다. 거기 갔다가 붙잡히죠.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 붙잡혀서 가이사라에 한 2년 동안을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간절한 소원이 내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꼭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재판할 수 없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포승줄이 묶여서 정말 긴 항해를 통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이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3년 동안을 기다려요. 근데 조금 자유로운 몸을 주셔서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오는 사람을 면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서 디도가 가서 이 물질을 전하고 사랑을 돌보는데 오히려 이 디도가 거기서 아주 큰 병이 걸려요. 거의 죽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기도해가지고 병이 다 나니까 바울이 그러면 이제는 모교회 빌립보 교회로 가라.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 이 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뭐 허락하면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이 내막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 내용을 편지로 쓰게 됩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정말 기뻐한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전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뻐한다고 하지만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뭐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다. 이 말씀은 이 바울을 늘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느 선교지를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떻게 도울까?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려워도 어떻게 그분을 더 도울까? 이런 간절한 생각, 소원이고 어떻게 보면 비전이죠. 이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재정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할까? 참 저 지역은 어려운데 우리가 해야지. 어느 선교사님을 보내야지. 이런 간절한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싹이란 말은 뭡니까? 싹은 참 겨울 동안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되면은 모든 만물이 다 나무도 죽은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봄이 되면은 만물이 소생할 때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동토 같은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선교를 더 할까? 어떻게 주의를 더 할까?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싹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생명교회가 이런 새로운 싹, 이것은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는 부흥이란 말이 됩니다. 재생,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 먼저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심령이 싹이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새싹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비전 있는 사람에게 새싹이 나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기회는요, 내가 어떻게 좀 기다리면은 오겠지 하는 사람한테는 기대가 안 합니다. 기회는 찾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뒤에 나오지만은 이분들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잊어버린 게 아니죠. 계속해서 바울 우리 목사님을 좀 도와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에 왜 그 기회가 없었는가를 상세하게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답은 할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의 바울은 떠나가지고 이 선교를 할 때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졌죠. 텐트를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특히 브리스길라골라도 이 직업을 같이 가져서 거기서 그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단을 함께 먹이고 이런 선교비를 채당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는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납비라도 꼭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기술 꼭 갖게 되죠. 1인 1기라고 그러죠.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사람이 어려울 때도 있대. 생계수단이 가장 좋은 거는 생산기술. 이걸 배우면요 절대 굶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나 박사나 누구나 다 1인 2기를 배웁니다.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직업이 있지만은 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바울은 어려울 때 오니까 자기는 장막 짓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선교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아마 기회가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이 로마 감옥은 그냥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게 미결수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니까 이 사람들도 오고 그랬어요. 온 분들에게 차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하니까 참 이 선교비가 필요했죠. 그래서 때 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새싹이 났다는 거죠. 새싹이 나니까 바울이 볼 때 내가 양육한 우리 교인들이 다시 나에게 이런 새싹을 주는구나. 새로운 선교비를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많은 선교사들에게 참 오랫동안 특히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점은요.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요. 바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워낙 고생하고 오래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만은 끝까지 바울을 생각하고 끝까지 선교를 했다는 거. 우리 한생명교회도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많은 환난과 이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어떤 분도 우리가 중도에 타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오늘 빌립보 교회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할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정말 겨울에 생명은 있었지만은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되었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기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여러분의 심령이 새싹이 돋아날 때 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이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 선교의 비전이 다시 새싹이 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오늘 제목과 같이 자족의 삶, 자족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요, 참 내 물질 때문에 내가 지금 뭐 감옥에서 어려워가지고 뭐 성경금이나 보내달라고 그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물질에든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그 비결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생기고 요새같이 잘 살 때가 없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래도 풍부해도 염려, 근심, 불평, 화내고 난리가 나는 것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자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면은 스스로 만족한다. 현재 우리 처지 중에 준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족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바울은 신앙의 자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가지고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배웠다는 게 뭡니까? 배웠다는 것은 뭐 공부하듯이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배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이 쉽지 쉬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풍부하게 살다가 가난한데 참 어려워요.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닙니다.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맘 먹고 또 살다가도 누가 보면은 배가 아프고 그러면 뭐 속이 틀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할 때 그때 이게 스스로 자족하게 되지, 금방 뭐 외워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탁탁 뭐 자족하게 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거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족의 기준이 중요해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태어난 삶과 또 신앙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자족하는 게 틀립니다. 나는 이 정도 돈 있으면 내가 자족하지. 요새는 뭐 100몇억이 있어야지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자족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의 삶이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활기가 있고 새로워지고 풍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자족의 기준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관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했다. 어떠한 형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이 말씀하면 우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잘 사는데 목사님 저 설교하고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나는 얼마든지 지금 풍부하고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 관련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았지만은 우리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하루에 낮과 밤이 있으면은 낮일 때가 있고 밤이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혼자 됐을 때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가정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가니까 그날부터 내리막길로 갔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내가 실수하든가 하나님이 시련이든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제 친구들 처음에 잘 나가던 친구 90%가 망했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인생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어떤 환경이든지 스스로 자족하는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비천이라니 뭡니까? 아주 낮아지는 거죠. 돈이 없어 완전히 망한다든지
또 이렇게 높은 지위에서 떨어진다든지 또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이런 낮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면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낮아지면은요 대부분이 이 교만한 거를 꺾을 때 아주 낮아집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요 가장 낮아지는 수단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일 학비가 없는데 부모가 남한테가 돈 달라고 빌리면은 안 낮아집니까? 그 낮아집니다. 그럴 때 수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낭망이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야 이거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 원망하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걸 배워야 되겠고 풍부에 처한다. 풍부에 처하면 뭐가 자족할 텐데 그 어려운 게 뭐 있어 배워 그러지만은 사실은 뭐 음식이 여름에 쉬 상한다고 했죠. 겨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풍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풍부하면은요 금방 교만해져요. 목에 보면은 금방 딱 굳어지고 아나무인되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거의가 그래 보니까 우리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저분은 너무나 겸손하고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똑같아요 전부가. 교만하고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해버리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부하고 내가 잘 될 때 우리가 겸손한 거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거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 쉽고 또 남을 무시하고 이러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풍부할 때 사치 낭비, 그 돈만 생기면요 금방 사람 생각이 틀려요. 어디가 좀 쓸까? 쾌락을 즐길까? 참 묘해요. 그는 금방 틀려집니다. 공돈이나 생겨보세요. 다 넘어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서 풍부한 나라로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20몇 년 전에 중국 가보면요 정말 형편없었어요. 전부 거지들이야. 우리나라도 뭐 100불만 가지면은 완전히 흔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줄 서라면 줄 섰어요. 그때 교만했어요. 사람들이. 교만하고 중국 사람 무시하다가 전번에 올림픽 경기할 때 우리나라 응원 안 했죠.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우리 민족이 참 못됐어요. 보면 조금만 잘 되면 아나무인이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개척할 때 얼마나들 어려움이 있었어요. 풍부해지니까 다 교만하고 목사도 교만하고 아나무인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한생명교회는 정말 이렇게 가난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정말 우리 얼마나 전략했습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일반 선교가 있고 선교 회계가 있지만은 선교 회계에서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우리 교회와 기업은 틀립니다. 기업액을 도입을 해가지고 1년 예산안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성회학교는 얼마 다 책정하면은요 꼭 이 기업에 있던 사람이 잘못 와가지고 좀 남으면은요 이 어디 있을까? 우리 저 교사들 모여서 가서 오락해나지. 자꾸 그렇게 흘려요. 우리 하나님의 예산은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데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우리 한생명이니까 지금까지 실수 없이 왔는 거는 전번에도 제가 그 원로 목사 초대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냉장고가 얼마 전에 바꿨죠. 골드스타예요, 골드스타. 금성껏 쓰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여러분들이 내 핍과 이것 때문에 또 때로 풍부함을 줄 때도 우리가 정말 내핍 생활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은용교회 개척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그 80년대 이제 80몇 년도 5년 이럴 때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이 LA 보면은 은혜교회라고 했어요. 김광신 목사님. 참 그 교회가 엄청난 선교를 했어요. 적성국가나 이런 데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목회자들 전부 라면 먹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를 하지 야 먹고 다 쓰고 나머지 좀 하자. 재정이 좀 남으면 하지.
이러면 생존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풍부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전략하고 나누어서 정말 우리 주의 일을 더 마음껏 하는 한생명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말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그 돈에 대한 아주 자족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디모데전서 쓸 때 보면은 디모데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경건 생활하죠. 교회 와서 자꾸 그냥 불만불편하고 목사님 물질 설교 안 하나? 이런 설교만 자는 사람은요, 경건 생활에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그거죠. 물질의 풍요, 이 땅 이걸 자꾸 추구하니까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와서 저 뒷전에 있고 이런 경건에 이익이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큰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은 이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욥이 그랬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정말 이 욥이 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건이에요. 그분 보면은 그 잠자고 있는데 수많은 그 재산이 자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가져가지 못해요. 쌓아두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뭡니까? 물질과 명예와 특히 자식, 이번에 사건도 그거죠. 특히 우리는 자식에 대한 우상숭배 같은 거, 이것 때문에 다 망치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사건도 자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눈이 어두워요. 욕심이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사도 눈 없고 정치가 눈 없고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거니와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하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부자가 좀 돼야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지, 뇌물을 먹어야지, 부동산 투자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은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이 사건 보세요. 온 가족이 다 체포되고 온 가족이 다 이제 재산 뺏겨요. 이걸 눈에 보면서 역대 대통령이나 모든 걸 보면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눈으로 또 보면서도 인간이 그냥 욕심에 채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그때 눈만 뜨면 근심이 쌓여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그 목표 달성하지? 근심이 찌른다는 거죠. 쿡쿡 찌르니까 그게 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일 자손의 비결, 자족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삶이 틀려집니다. 활기가 있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힘 있는 삶이 되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하고 관련이 없어요. 계속 푸르릅니다. 계속 소망이 있어요. 계속 기쁨이 있고. 전천후 신앙, 전천후 신앙이 뭡니까? 전천후 신앙은 우리 6.25 사변 때요, 그 낙동강에 이제 무너질 뻔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북한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점령하는 순간에 그때 이제 아주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늦장마가 들었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때 그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피난와서 부흥회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줍니다.
좀 비가 좀 안 오게 해서, 왜냐하면은 비가 오면은 그 당시에 저도 어렸을 때 그 비행기 봤지만은 까매요. 호주 비행기 쌕쌕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막 날아다니는데 비 오면요 폭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행기가 많고 폭탄이 있어도 폭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비가 멈춰가지고 우리가 그 비행기가 폭격해서 낙동강을 사수하고 점령했다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비행기는 전천후 비행기입니다. 비하고 관련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이 관련 없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굳건히 나가는 신앙, 이 신앙이 돼야 됩니다. 조금만 바람 불면 큰일 났다, 비 오면 큰일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하늘에 가면은 구름 위로 가면은 항상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원래 그 사도 바울이 고생할 사람이 아니죠. 정말 그분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또 우리 직업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의원, 국회의원이었죠. 또 3개국을 하고 최고의 학문을 했지만은 그 최고 지금은 금수저죠, 금수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걸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게 삶의 목표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화와 이 모든 것이 멈출 때 우리는 또 성경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창조주가 되고 구주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 모든 걸 넉넉히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신앙의 고백이 모든 걸 체험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여름 성경학기 때 어린이들 주제기도 했고 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은 그 영국의 청교도 정치가 크로멜이 마지막 죽으면서 계속 외우다 죽었죠. 그래서 저는 꼭 저리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항상 외웠다가 죽을 때요 계속 외워요. 우리 칼빈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그러면서 숨을 거뒀거든요. 뭐 죽으면서 뭐 재산이 어떠고 그러지 말고 정말 멋지게 죽어야 돼. 그래 자손들이 야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해. 그 믿음을 받죠. 그만큼 우리에게 훌륭한 기절이지만은 이 기절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제가 아까 시간이 가지만 배경을 말씀드린 거는 앞에 내용을 알아야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줄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 성경만 딱 빼가지고 막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대략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운명론이라고 그러죠. 운명이라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팔자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도 에이 그 팔자가 그렇지. 운이 그렇지. 운이 나빠서 그래. 이건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큰 모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거스리는 말이에요. 어떻게 운이란 말합니까? 두 번째는 숙명론이라고 있습니다. 숙명론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신이 정해졌다. 이건 주로 이제 이슬람권이나 우리 불교나 이런 데도 이야기해 보면 동남아 가보면 그런 이야기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다 신의 뜻이지. 신의 뜻이니까 인간이 노력해도 필요 없어. 그래서 진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 통해서 그냥 짐승하고 우리 속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도 편하다는 거죠. 신의 뜻이니까 이리 사는 것도 만족해. 그거는 내가 노력하는 건 신의 뜻이 아니야. 이 숙명론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어려워도 난 이겨. 결단력이 강하고 의지력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 결단도 가다 보면은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최고의 의지를 이야기하면 나폴레온입니다. 나폴레온이 1800년 5월에 이태리 정벌군을 추격하다가 알프스산을 넘죠. 그럴 때 너무 힘드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척후병이 나폴레온한테 알프스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알때 유명한 나폴리 하는 거 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을 빼라.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나는 세계를 정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얼마 후에 패배해서 센테 헤레나의 섬에서 갈매기를 벗삼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나는 총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으나 나는 실패했으나 저 나사렛에 있는 예수라는 저 사람은 바로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무엇을 이해합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모든 결단은 한계가 있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독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어려운 극한적인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막 적용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1970년도 이 후반쯤에 큰 경제적인 불황이 왔었죠. 그때 아주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불가능은 없답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저도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순복음 가면은 조영기 목사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크게 앞에 써붙였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한번 막 외치고 나면요. 막 힘이 나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도요. 그때 베스트셀러가 Yes, I can do. 나는 능히 할 수 있어. 그 기업에 처음 들어가면 사원들을 훈련시킬 때 누가 뭐라 해가지고 이걸 막 해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 기울리는 막 시켰어요.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불가능이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말은 사고라는 의미, 정신력이 강하고 정하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를 잘못 오도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지만은 이거는 이 성경의 말씀하고 완전히 대치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냐면은 내가 적극적인 의지력이 있고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환난이 좀 덜해요. 근데 중간에 믿는 사람은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자기 의지와 환경과 꾀야 이걸 막 이긴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을 갖기 힘들고 하나님 역사하지는 못해요. 이거는 반비례 돼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자기 부정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특히 데레사 수녀는 nothing, I am nothing.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팔을 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저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이 다 준비되어 있고 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부로 자랐고 거기 자라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갈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 생깁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됩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고기 잡는 것도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요즘 누가 선교사 와서 그러다 우리 저 선교사님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폭삭 늙었대서 그래서 그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얼굴 늙었지 그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하면은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데 막 힘들다는 거는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포기할 때 예수님이 능력이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로켓 쏠 때 보면은 올라가지만은 그 궤도에 올라가면은 제트기입니까? 그것 때문에 바람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엔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힘이 안 든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는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과 모든 옥의 갇힘과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 내가 자족하는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나 잘 생각하면은 아까 이 숙명론은 그저 하나님이 뜻이니까 난 할 거 없다. 또 한편으로는 의지력으로 나는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지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뭐 구원을 이루라고 해놓고 내가 일을 행한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욕설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 그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교 문제도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다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과 사명의 새싹이 날 때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양사방에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 일본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우리가 노력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룬다.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다 실패했습니다.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남은 나라는 북한하고 없습니다. 쿠바도 돌아왔어요. 알바니아. 실패한다는 것이죠. 인본주의 안 됩니다. 또한 북한은 뭡니까? 아까 처음 이야기했지만은 거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거기는 김일성을 섬기는 주체사상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가장 인권이 유린되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바로 언더우드 아펜셀 목사님의 이 선교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개화돼 가지고 이 민족이 이만큼 잘 살고 부한 나라가 된 거는 지금 뭐 골드만삭스라 그런 이야기하죠. 통일만 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에서 3위 국가가 된다. 미국 다음에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통계학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오. 새싹을 주셔서 다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우리 선교의 불정이 일어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생명교회는 새로운 선교의 새싹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연변과학기들을 통해서 평양은 바로 불모지입니다. 땅끝이라고 할 때 평양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선교학자가 거기를 점령해야 됩니다. 이 비전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연변과학기대 정말 그거 가봐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시작했지만 그 공동묘지 아닙니까? 완전히 사람 죽으면 거기다 묻고 화장하던 장소 아닙니까?
김진규 목사 가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저 땅이 있긴 있는데 당신들이 쓰겠냐고. 공동묘지라고. 30만 평입니다. 그걸 달라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리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개단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학교를 짓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하나님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불모지 광야 같은 땅이 정말 꽃이 피는 새 땅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면서 우리 당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기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 모든 삶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